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은 크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유월절 준수 및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서 23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더불어 광야를 어떻게 여행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7장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떠나기 전까지, 즉 민수기 10장까지의 기록에 보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의 경우는 1장부터 순차적으로 시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장도 그렇습니다. 1절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둘째의 1월 14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첫째의 1월 14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온 지 정확하게 1년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은, 이 날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둘째 1월 1일을 말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9장 1절에서 14절보다 앞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기자는 시대별로 기록하지 않고 이제 곧 광야를 출발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와 정결 규례에 초점을 맞춰서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수기 7장에서 설명한 도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흘러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발걸음을 애굽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그 다음 발걸음은 광야를 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성격을 품는 절기였던 겁니다. 이 날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스라엘이 종교 달력까지 만들어가면서 새해 첫날로 선포했겠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성막을 세웠습니다. 민수기로 이어진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받은 율법을 실천했습니다. 정결규례를 확립해서 광야로 나가기 전에 깨끗한 상태를 실제로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 더해 성막을 봉헌하고 제단과 레인을 세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유월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광야로 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흥미롭게도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에 나오는 유월절 준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의 종결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의 유월절은 애굽 생활의 종결과 광야 시대의 시작을 알렸고요. 민수기 9장의 유월절은 온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인 언약과 율법 수여의 장소였던 시내산의 체류의 종결과 다시 광야 시대를 시작하는 그 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은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 준수를 위해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치게 되는데, 즉 만나의 중단은 광야 여정의 종결과 아울러 가나안 정착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 9장에서는 출애굽기처럼 유월절의 의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 부지불식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연하게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을 앞두고 모든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사항이었어요. 이미 레위기와 민수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들은 그 어떤 예식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유월절을 거행된 사항에서 제의적인 부정으로 인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던 겁니다. 아마 모세마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 말씀 속에는 일관성과 사항에 따른 유연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어떤 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13절에서 보는 것 같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켜도 된다는 그 유연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이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가운 강철 같은 기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얼마든지 유연하게 품을 수 있는 분이며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는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경험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었던 유월절을 매년 기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순간을 기억할 때 우리들도 언제든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또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를 걸어갈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대로부터 이어진 교역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목에 가나안 땅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길과 방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길을 안다고 해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나서면서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찍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의 길을 알려준다는 것이 교통사고까지 막아준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길을 아는 것을 떠나서 도중에 별일이 생기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난 후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갈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직신학 신존재 증명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계를 생각하면 이신론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계공은 시계를 만든 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계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즉,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다음에는 자연법칙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도록 해놓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위 이신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뜻밖에도 이런 신간을 가진 사람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떠오르는 곳과 머무는 곳으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구나 하면서 끝을 맺으면 안 됩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구름이 떠오르면 그건 행군을 하라는 명령의 것으로 이해했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 그냥 있으라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임을 알고 그 뜻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심지어 1년이라도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멈추고 떠오르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진을 치고 하루 만에 떠나는 것도 내일 떠나는 것도 힘든 일이었을 테고요. 1년이나 머문 뒤에 다시 떠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의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구름이 뜨는지 아닌지 살펴야 했기 때문에 하루도 준비 없이 사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어도 내일은 부응하고 갑자기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 늘 닫고 조이며 기름칠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성경 한 장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